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옛날 사람들의, 즉 옛날의 장로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잘못 가르쳐 배워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옛사람에게 잘못 배웠던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지 않고 않아서 다만 재판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아서 살인죄라고 선고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 그 심판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옛날 장로들이 가르쳤던 이 모든 말씀들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살인의 행위를 해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짜 살인의 행동만 하지 않으면, 재판받아서 살인죄라고 하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고 입술로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실제 행동으로 살인을 하여 재판만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한갓 세상의 살인의 문제로 격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이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만 재판하는 사람만 바라보았습니다. 인간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판이요, 재판소요, 법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세상적인 법률적인 계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하나의 사람의 법조문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영은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옛사람들의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재판을 받는 것으로 재판 법원에 추정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아니다, 정말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계명을 조작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짜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두신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명령은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가 속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조작하여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계명에 대하여 마음에 부담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조작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 지켰다. 왜? 나는 진짜 살인을 행동을 안 했고 판사 앞에 가서 살인자라 선고를 안 받았으므로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켰던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사입니다.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율법사를 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율법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방식으로 이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옛날 장로들이 가르쳤던 대로 그 살인의 행동을 하여 재판소에 가지 않는 것이면 다 지켰다는 이 생각대로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 계명을 문자로만 봤습니다. 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계명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킬 때 그런 식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부자 청년과 같이 지키면은 안 된다. 이 계명은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계명을 영적으로 보아 살인의 행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도 너희의 입술로도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 예수님은 먼저 살인의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분노를, 마음속에 화를 성내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살인의 행동을 해서 살인을 해서 살인자라고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여 분을 내고 성을 내면, 화를 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속으로도 분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 영적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살인의 행위만 하지 말라고, 사람을 죽이지만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도 없이 성내고 화내는 것도 없이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점을 놓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점을 놓친 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은 신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구속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떨어지고 날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놓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행동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에게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형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살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마음속으로도 분노를 내고 성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음만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대해서
욕을 하게 되면 그것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라 하는 말은 쓸모없는 놈, 쓸데없는 놈,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입술로 저 쓸데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하나의 오늘날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욕설을 말합니다.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다, 바로 욕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내는 것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욕을 하는 것이 살인한 것과 똑같은 지옥불에 던지우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리새인같이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 심층적인 것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 요구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입술까지도 온전히 거룩하여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명에 담아서 그 성품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볼 때 예수님이 보셨듯이 영으로 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인의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성질내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욕을 하는 것이 진짜 살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들이 현실 생활을 보면 압니다. 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말할 때, 욕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이 한마디 말이 신체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지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명예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정에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돼서 한 번 내뱉으면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러한 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러고 볼 때 꼭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더라도 입술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온전히 몸과 마음이 거룩하여, 우리의 몸과 입술이 거룩하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피가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써 우리가 이 성내는 분노하는 미움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더러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잔잔하고 아름다운 호수와 같이 평안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그를 분내고 화내고 볼 때 그 솟구치는 바닷물과 같이 진흙탕물이 솟구치는 더러운 마음 상태에 벌써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경멸하고 조롱할 때 벌써 우리들은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누추한 그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부적 행동에만 관심을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온전하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했을 때 여러분은 혹시 미친 듯이 맹렬한 노여움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노여움과 맹렬한 분노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두신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여 분내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온전하여 거룩한 말을 바라는 이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들이 마음으로 성내지 않을 뿐이고 입술로도 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들이 모든 원망받은 일을 사전에 제거하려고 사전에 조치하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예물을 드리는 이것을 중지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에서 잘못된 일, 얽힌 설킨 이런 일 있을 때는 먼저 이것을 해결하고 나서 드리라고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극적으로 우리들이 마음의 분노를 하지 않고 입술로 입을 닫는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얽혀있는 것을 풀어버리고 온전히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혹시 원망들만 생각나면 먼저 사와하라의 말씀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제와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배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형제와의 문제가 있을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와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그들도 사람인지라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한 것에 대해서 고통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나는 제단에 예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형제들의 원망들을 말하고 형제들의 문제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행으로 자기들의 악을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법을 안다고 한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지만은 우리 법에는 상계가 없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 죄를 지어가지고 판사 앞에가 있는 사람이 판사님, 나는 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고아원에도 갔다 오고 양로원에도 갔다 주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어리석은 소리 말아라.
상계가 너의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너의 선이 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법에는 상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형제와 잘못되고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 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사울 왕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아멜렉을 다 진멸하고 없이 하고 소와 양까지 사람까지 다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은 사람만 죽이고 소와 양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숨겼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먼저 적극적으로 형제에게 원망다를 만한 있으면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늘 외우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길은 어디에 뻗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 체험입니다만 내가 참 여기 오기 전에 저 송파 잠실에서 1년 6개월 동안 성광교회라고 2층에 있는 교회를 했습니다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 전에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그 정말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사로잡혔는지 용서를 못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와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냥 성경 말씀에 하늘이 납과 같이 놋과 같이 쇠와 같이 그냥 완전히 막힌 것처럼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나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것처럼 은혜가 한 방울도 오지를 않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이 마음 먼저 형제와 사화하고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까 보다. 죽겠더라. 그래가지고 다 마음으로 용서하고 나니까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린다는 게 그런 거. 은혜가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절대로 사람하고는 원망이 없도록 원한이 없도록. 그때 내가 배운 것이 악수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쉬지 않고
마음이 편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예배도 안 되겠더라고요.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들과 다 이렇게 항상 원망들은 만한 일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삽니까? 정말 살인하지 말라 행동만 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어찌 마음으로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입술로 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로 나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하고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나를 충만하고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은 마음속을 다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자, 우리가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 붙잡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온전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몽땅 다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자국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받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비옵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산상돈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 바라며,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0장 무릎 한번 드리겠습니다.